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에 한지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를
평안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곳 성전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길 원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종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로부터 주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돈에 매워서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힘이 들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내일 앞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노력을 주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명철함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으시오 앞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까지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의로운 지도자들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분열을 일삼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언제나 사랑으로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과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원하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영적인 능력으로 죄악을 막고 또 힘써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또 새벽 그 비밀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허락하신 이 한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오늘 또 각 처소처소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모든 건속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깊이, 그 놀라운 풍성함이 더해지는 새벽, 그리고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하신 예수님의 현년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한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 말씀하신 바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앞으로 만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신다라고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즉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이고, 또 그분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성령하지만 그 단순한 보혜사의 위로의 영, 친구가 되는, 벗이 되는 안위의 영으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겨내는, 세상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충만의 영, 즉 오순절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영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라면, 여러분 동일한 성령이지만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영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분별을 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하늘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육신의 의지나 어떤 능력이나 육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생각으로도 이겨내지 못하는 죄를 이겨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신앙의 정병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길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처음 나오는 12, 13, 14절이 바로 우리에게 또다시 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제까지 나누었던
그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즉 육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즉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와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 얘기를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지난 주일과 어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켜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5절 이하에서 14절까지,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중간에 있는 14절까지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이 영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가리키는 것을 빚진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신의 빚은 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당한 많은 우리 육신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육신이 지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 여러분 육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빚진 것이 없는 겁니다. 또 충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즉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서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빚들을, 육신에 있는 빚들을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지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우리는 여러분 빚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울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빚을 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놀라운 빚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진 빚이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어서 계속되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가운데 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빚진 것이 없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할, 즉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행해야 될 빚진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또다시 지어가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다시 은혜를 두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두고 하나님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여러분 이 마음의 이끌림, 이 사탄이 우리를 육신을 갖고 주장하는 이 일들 속에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는 영적 자살이라고 해요. 영적 자살, 내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자신을 다시 내 스스로 내어줘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자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육신적인 삶으로 내 자신을 죄 가운데 쉽게 내어주는 것,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로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스로 죽일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죽인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겨낼 힘은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로 끝나지 말고 은혜의 빚진 자로 육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마음에 결심하고 선포하고 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겨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죽인다는 영으로서 이 성령이 와야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육신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다나투테라는 말이에요. 다나투테라는 이 말은, 죽인다는 이 말은 뭘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정복해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나투테, 다시 말해서 내가 사탄에게 내 자신을 정복하도록 내어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 자신을 다나투테하라. 즉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라. 성령의 지배하심 속으로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한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아무리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승리가, 죄로부터 승리, 세상으로부터 승리, 육신으로부터 승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정복해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덮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진다는 것은, 요즘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이 빠져버리면,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되면, 내가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살해하거나 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매우 큰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옛날에 히틀러 얘기를 하지 않아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저는 여러분 김정은의 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가 60만 남았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것은 구체적 언어의 표현의 능력과 불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만 단순한 사고의 영역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언어의 능력을 줬어요. 동물의 세계도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속에도 교감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사색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동물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인간에게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후회함은 동물의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리면 창세기 6장 3절을 볼까요? 자, 6장 3절 방송실에서 떼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 인간의, 여러분, 한 영혼의 이정표를, 한 영혼의 거릇된 이정표를 낳는 그 이정표가 6장이에요. 6장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니까 그 이어서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기 덩어리가 된다, 소마,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죄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나투테,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의 그릇이 되고 죄의 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거짓이나 그들의 여러분 저질러가는 악의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존재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 사사기 말씀해 보시면 사사기 마지막이 21장인데요 19, 20, 21 요 세 장이 가장 어둡고 악한 모습의 인간의 극치를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그저께도 아라뱃길에서 사람의, 여러분, 또 시신이 또 했다고,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토막내서 바다에 강에 던지는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사기 19에서 21장까지 세 장에서 나옵니다. 이 세 장 전체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다나투테, 영의 정복함을 당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믿는 사람도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사사기 19, 21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의 레위 지파의 한 첩이 결혼을 했는데 이 첩이 자꾸 여러분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치 누구처럼, 호세아처럼 가서 계속 그 여러분 아내를, 바람난 아내,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또 그 아내를 찾아서 나귀를 끌고 가죠.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를 찾았는데 장인 어른이 자꾸 하루만 더 있다가 왔다고 그래서 겨우 며칠 동안 그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2, 3일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니야, 오늘 더 있으면 안 돼. 오늘 더 있으면 내가 안 되겠어.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나귀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 지금 자기의 고향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여부수 동네,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이죠. 여부수 동네에서 잠을 자지면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부수가 여러분 요압에 이어서 그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 몰아내기 전이니까 그 여부수 민족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본래 여부수 우리 땅인데 우리하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내기 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 즉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가서 잠을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레위인의 그 레위인과 그 첩이 이방인의 땅을 자지 아니하고 좀 밤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으로 가서 자자, 이렇게 하다잖아요. 거기서 하루가 유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거기 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 옛날에 지금이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밤에 한 노인이
길에서 잠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나귀를 쉬게 해요. 근데 그때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해요. 그 노인이 자신의 딸을 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밤새도록 욕을 먹이고 여러분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튿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도 베냐민 지파, 내가 다른 데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부스 사람의 이방인의 사람에서 땅을 자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 밤에 걸어와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땅에서 잠을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요. 한 베냐민 지파가 어지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비극스럽고 가장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사람이 무섭다. 아니,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12, 13, 14절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은혜가 빠져나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전쟁하고 살인한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 땅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518이라는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나투테 성령의 정복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 뭐부터, 성령이 우리에게서 뭐부터 정복당해야 되죠? 어제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각부터 정복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생각과 사색의 훈련, 벌써 내 안에 생각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악과 이 죄의 모습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우리 가슴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사탄과 죄의 권세들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다나투테, 즉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즉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즉 죄를 이겨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13절 말씀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다시 한번,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세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 말씀만 이 새벽에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12, 13, 14 처음 말씀드린 이 세 절 말씀을 쭉 한번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14절을 보면 어디 말씀이 금방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임하느냐 하면 9절 말씀이죠.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릇 하나님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그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곧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제 자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세 가지 원, 두 가지 원, 세 가지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즉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서 3장 3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이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뭐죠?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나투테, 나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맨 끝에 있는 이 동네는 무슨, 어디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문제가 어디가 문제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렇게 여러분 오버랩되어 있는 이 동네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을 합시다, 이제. 그러면. 1번, 2번, 3번을 해요. 그러면 1번은 육에 속한 사람, 2번은 육신에 속한 사람, 3번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몇 번? 3번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이거 실수한 거죠? 진짜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악을 자신 있게 행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육에 속한 사람에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책은, 예수님의 그 책형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다시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다시 봅시다. 방송실 빨리 띄워주셔야지.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대로 육신에 살면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은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옛날 성경은 육체가 됨이라, 지금은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성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가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죽어 있는데, 죽은 영혼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고 육신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한 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은혜가 되는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도 계시지만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내게 충만한 영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 일하는 분은 여러분 육신이 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뭘 두고 일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고 나는 그 동네가 싫어요,
나는 정말 이제는 이 간첩이 싫단 말이에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하는 이런 간첩이 싫어요. 이 동네도 전어도 아닌 육도 아닌 성령도 아닌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내가 싫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근데 적당하게 내가 이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동네에서 가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난 너무너무 그게 지겨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오래돼서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나는 성화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오히려 그런 소원보다는 오히려 내가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즉 2번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으로 살아도 내가 지금 당장 사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다. 다시 여러분 5절과 6절,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6절 말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정말 너희의 영과 육이 죽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맛보고 너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쪽으로 살아가야 할 너가 여전히 은혜의 빚진 자로 살지 않고 다시 은혜의 빚진 자가 육신 속에 너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매우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소원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난 하나님 이 동네에서 살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신령한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탄의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 좀 띄워줄까요? 제가 원고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 2장 33절.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약속의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의 소원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약속의 성령이 있는데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이것을 성령이 조금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위로의 성령, 보혜사의 친구의 성령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놀라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사를 가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성화와 영화의 영혼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화와 영화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에요. 성령이 그걸 여러분의 소원대로 행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자꾸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가난,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을, 성화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습관적 하나님의 이 죄를 반복해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나투테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정복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14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